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태균 지사님 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제주도에서 예배 드리시려고 비행 타고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또 이것저것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시다가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어요.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1월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하는 시간이에요. 또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 바로 1월 한 달이 아닌가. 그래서 방향이 올바로 딱 잡아지면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그대로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쁨의 창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겉면의 말씀,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1차,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졌을 때가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바울은 생각을 하기를 1차 때 이제 아시아 지역을 삥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2차 때에는 다시 한번 내가 그 방향으로 가겠는데, 그러나 가면서 아직도 내가 가보지 않은 곳, 더 그 아시아에 더 깊은 오지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러한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에게 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지도 하나를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자, 이쪽에 고전 기록이라고 크게 써 있는 데가 있죠. 바로 거기가 어디냐? 에베소라고 하는 곳인데,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그 위에 보시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이시죠?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성령이 바울에게 막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16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손짓을 하면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죠. 그때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는 아시아 쪽 오지를 내가 다시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쪽 강 건너로 건너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제 그 환상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갑니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냐고 하면, 자, 빨갛게 동그라미 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그러니까 에게해에 딱 처음 닿는 곳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도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울이 이곳으로 갈 때 바울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일신면도 없는 그러한 곳, 바울도 처음 발을 옮기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 쪽, 바로 빌립보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바울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돼서 이제 그의 도움으로 그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아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를 쭉 거쳐가지고요,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아덴 이런 곳을 거쳐서 헬라 쪽을 쫙 훑으면서 어디로 가냐고 하면 아가야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였던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2차 전도를 할 때는요, 그는 어느 한 교회에 파송받아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바울은 어떤 데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 바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서 많이 머물러 봤자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많이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제는 그 아가야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에 가서 그는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요. 이제 거기서 그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일을 할 때 성경은 또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다. 그가 누구였냐고 하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였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루스길라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가 더 열정적으로 이제 모든 일을 행했는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두 부부가 이제는 열심으로 바울을 도와서 이제 동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와 더불어서 그리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아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요, 육로로도 사방팔방으로 교통이 잘 트여 있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해상으로도 마찬가지였죠. 동쪽에는 성크레아 항구가 있었고 서쪽에는 레카마 항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정말로 그 두 항구가요, 동서 두 항구가 세계적인 무역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자연스럽게 어떤 도시가 되었냐고 하면 세계적인 무역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에서, 헬라에서, 또 유다에서 세계 모든 도처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들게 되었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열심히 뭘 하다가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을 이루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고요. 또 경제만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도 덩달아서 상당히 발전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또 한 가지 또 좋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따라왔죠.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만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살만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쾌락을 더욱더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굉장히 방종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바로 그러한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도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오늘 이 고린도가 둘째에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도요, 소돔과 고모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러한 모습으로 상당히 암울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롯의 가족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러면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런데 10명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대요. 하나님도 갈 곳으로 가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거기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그 조카 롯은 살려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바로 그런 도시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탕한 도시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과 징계뿐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유황과 불, 이거밖에 그들에게 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불쌍한 땅, 그 땅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도시가 되었는데요, 근데 반면에 오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곳은 그래도 그 성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하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있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거처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이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는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세웠던 까닭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생각나는 것이 누구였냐고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죠. 어느 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을 때 이제 바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말이죠, 바울의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아까 거기 그림에 나왔던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거기서 3년 동안을 그가 머물고 있었는데요, 3년 동안을 머물면서 오늘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찾아가서 너희들을 만나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일정이 빠듯해서 고린도에 갈 수 없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가지고 말이죠,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써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이렇게 잘못되었으니 이렇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글로 써가지고 그것을 보내주었죠. 그것이 바로 뭐가 되었다고요? 처음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작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뭐 하나 조그만 거 갖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예수님도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드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선포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금요일 날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냐고 하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 이 은혜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아름다움을 주신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조그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세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성령 시대니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주는 복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강이 있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평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평강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 성령의 축복, 평강함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넘쳐나게 되니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큰 은혜를 너희가 알았고, 너희가 그 큰 은혜를 너희가 받아들였고, 또한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것을 꽉 붙잡고 너희가 견고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내가 그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좋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뭐가 있을까? 은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 그럼 그 사람이 부유한 자가 되어질 것이고,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웃게 되어지는 자가 될 것이고,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병이 고침받게 되어지는, 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좀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지혜롭게 될 것이고, 불행한 자가 있다면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미 없이 그냥 공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의미를 찾고 보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있으니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오늘 바울은요, 첫 번째로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죠?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그 은혜의 복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다시 깨끗하게 정죄함 받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진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 자 보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의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부자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여러분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게 구약시대에는요,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호세아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호세아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호세아의 아들,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아들이 원래 호세아였는데 말이죠, 오늘 그 모세가 이제는 그에게 자기의 사명을 잘 인수인계하면서 이제 너는 호세아라고 부르지 말고 여호수아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실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호세아,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호세아가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헬라어로 바뀌면 그것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게 뭐예요? 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해석까지 딱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당연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믿으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거저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믿어요, 이것만 하시면 되는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귀한 자가 됐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저분은요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저분은 1년마다요 어떤 사람들을 가서 막 도와주는데요, 막 몇 억씩 가서 막 도와준다니까요. 저 사람은 정말 죽어서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건 될 수 있어도 여러분 구원은 못 받아요.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실 때,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전했던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이 견고하고 신앙이 견고한 자가 되어서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은사가 풍성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방언이들이 뭐 예언이라든지 뭐 많은 은사들이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를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교인 축에 끼지도 못했답니다. 그렇잖아요. 방언, 예언 뭐 이런 거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은사는 다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다 우리가 똑같이 주는 것이다. 각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근데 굳이 그걸 따진다면 첫 번째는 사도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사 임명을 했는데요,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랍니다.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도요, 가르치는 거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아름다운 은사를 사모하는 귀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것을 너희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거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너희가 그렇게 받은 바 은사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신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는요 순탄치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돌을 집어서 바울에게 던지는 일도 있었죠. 또 그 고린도의 회당장에 소스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을 옆에서 좀 잘 도와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막 문매 그냥 막 이렇게 뭡니까 막 때리는, 예? 문매를 맞는 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안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못할지는 정말로 확신할 수 없는 뭐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이제 바울은 떠나게 되었고,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그들이 신앙이 든든해져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 난 너무나 기쁘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듣다 보니 너희 교회 안에 너희가 부끄러운 죄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풍파가 너희 속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니 좀 걱정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잘 세우십시오 라고 바울은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견고케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의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지부동하다,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견고하게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절대로 넘어지지도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견고하게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을 바로 견고함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 바울은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복음에 새롭게 변화받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자가 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후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 위치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에 충만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견고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마음이 강한 자가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음을 오지게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육체도 강하게 되어지고, 믿음도 강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강하게 되어진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견고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달려가도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어떤 일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견고한 자가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 오늘 이러한 것이 바로 견고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은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자취로 그들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은 정말 견고한 성이었고 그 땅은 어떻게 감히 할 수 없는 성이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들이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쳤더니요, 여리고성이 와그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다 잊어버리셨네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 왜 안 하셔요? 똑같이 하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실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암울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교회 올 때는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막 귀찮고 막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예배하려고 할 때 할렐루야, 아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쉼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7개의 소아시아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책망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놓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뭐 하랍니까?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왜 첫사랑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과 혀로만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첫사랑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굳센 자가 됩니다.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이 어떤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책망받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해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신다? 안아주시고 감싸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크게 굳세게 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꽉 붙잡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못 들잖아요. 왜요? 내가 어디 가서 고개를 못 드는 건 내가 뭔가 거기서 좀 꺼릿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섰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고개를 팍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고개를 착 쳐들고 하나님 나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게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자가 될 수 있다고요? 담대함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대요. 하나님 나 왔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우리 녹교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아름다운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며 이제 세 번째 주일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시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고삐를 꽉 붙잡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2023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자취를 옮기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만 받지 않고 견고하게 세움받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는데, 자, 그것을 요한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에 있는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